예,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였지만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 감개가 아주 무량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이곳에서 또 하나의 농촌 생태 활동의 기억을 남기고 또 서로 교제하는 좋은 만남 교우에게 임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곳 인제에 농화를 왔던 게 그때는 농활로 오진 않았고 임시 야외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작년 8월 2일이었어요. 지금 1년이 훌쩍 지나서 한 14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찾는 건데 그 사이에 우리를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시던 방인웅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지금은 요 뒤에 비탈에 그렇게 수목장으로 그렇게 묻혀 계십니다. 그리고 김영순 권사님 홀로 남으셨는데 아들인 제가 본 방인웅 장로님은 제가 느끼는 것보다 타인들을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셨었고 또 이웃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신 그런 분이셨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참 감사해요. 죽고 나서도 욕먹는 사람들, 또 살아서도 저거 왜 빨리 안 죽나 그렇게 욕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방인웅 장로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애도해 주시고 또 살아생전의 삶들을 좋게 추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기억에도 그렇게 좋은 분으로 남아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자주 뵙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동안 그래도 삶을 원하시는 만큼 잘 사시고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실 줄로 믿으면서 또 이곳 구석구석에 남겨지고 느낄 수 있는 그 고인의 손길을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느끼면서 추모의 마음 갖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창세기에는 두 개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단군 신화의 이야기를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 있는 그대로로 믿는 사람은 없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이 이야기도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천지창조 또 그 안에서 발생한 인간 탄생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신앙적인 고백과 철학적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로 구성한 것,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좋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고지고대로 첫째 날은 말씀으로 빛이 있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신앙 좋은 건 아니에요. 믿는 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7절 말씀 정말 짧은 한 구절인데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인간 창조에 대한 그 모든 철학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거창한 또 거대한 그런 담론들, 주제들이 이 구절 한 구절에 다 아주 요약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죠. 여호와, 야훼 또 혹은 엘로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주 하나님이. 이거는 인간이 어떤 가치와 품격을 갖고 있는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고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물질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주제를 담았습니다. 또 주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인 존재로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도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맨 마지막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인해서 인간이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현실은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의 그 근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체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런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 2장 7절에 담겨있는 이런 과정, 이런 의미를 담아서 창조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말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이며 이 생명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구절로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장황한 그런 신앙 고백 중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땅이라는 것에 1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사람이라는 것에 또 2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즉, 이게 성서에 보면 난하주라고 그러죠. 밑에 보면 주석이 나와 있는 건데, 뭐라고 나와 있냐? 땅이라는 데 써 있는 거 보면 히브리어로 아다마, 이다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표시에는 히브리어로 아담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즉, 흙은 아다마, 그 다음에 사람이란 뜻은 아담이라는 것이죠. 아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그 성서에서 처음 만든 그 사람의 남성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담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떤 특정한 남자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남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만드셨다. 이 흙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짧은 구절에서 사람이 흙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9절에도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첫사람 부부가 하나님에게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심판 선언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셔요, 하나님이. 근데 2번이나 하셔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땀 흘려가지고 너의 나다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또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을 또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나 심판이라는 것보다는 우리 인간의 근원이나 또 앞으로 가게 될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데 뭐 요즘은 화장장을 하니까 뭐 별로 잘 사용하진 않지만, 옛날에 매장식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이제 화관 예배를 드리죠. 화관 예배 드려서 이렇게 관을 아래에다 이렇게 모신 다음에 목사가 이렇게 하면서 가운 입고 흙을 한 줌 쥐어서 이렇게 그 관에다 이렇게 뿌리면서 3번을 뿌리죠. 흙은 흙으로, 먼지는 먼지로, 죄는 죄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걸 보면은 사람은 흙에서부터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명이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저주받은 운명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스러운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과학도 우주나 생명의 기원, 탄생을 이야기할 때 작은 먼지 덩어리들, 먼지 뭉치로부터 이 우주의 근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흙과 흙 사이의 과정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종교적인 표현으로 성서에서 나온 뭐 천지창조, 뭐 인간의 창조, 이렇게 과학의 언어를 이렇게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 오늘 읽은 말씀,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천지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흙이라는 게요, 우리가 탄생한 기원이고 다시 돌아갈 목적지라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탄생과 돌아감의 중간인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 살아갈 힘의 원천을 얻는 곳이 어디냐, 이 힘의 원천을 주는 곳은 어디냐, 그것도 역시 흙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흙에서 나온 먹거리를 우리가 먹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 중에 흙에서 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죠. 바다에서 나는 것들 있죠. 그러나 바다라는 것도 사실은 바다에서 나는 그런 생명들도 사실은 흙에서
나와서 물에서 살아나가는 것이지 물 자체에 생명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흙에서 태어나서 흙에서 나는 것을 통해서 생명력을 먹고 얻어서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즉 우리 인생도 흙과 흙 사이의 과정인데요. 그 모든 과정이 다 흙과 관계가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흙 어떻습니까? 손에 흙 묻으면 어때요? 아이 더러워. 옷이나 신발에 흙 묻으면 아이 흙 묻었다 야 흙 털어라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흙 장난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아유 손 털어 야 손에 흙 묻었다 이렇게 하면서 흙 장난하지 마 더러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가 흙은 더러운 거라서 그런지 흙을 이제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웬만하면 다 덮어버린다는 거죠. 이제 도시에서 흙을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예, 종로 한바퀴를 간다 그러면은 한쪽에 의무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작은 공원이나 화단 같은 거에나 흙이 조금 있지 결코 흙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또 흙을 어떻게 여기냐? 천하게 여겨요. 우리가 어떤 사람 직업을 비하하고 멸시하면서 얘기할 때 뭐예요? 저 사람 뭐해? 땅 파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땅 파먹고 산다 그러면 보통 토목, 건설업이나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식주를 다 책임지는 사람들, 예, 그렇죠. 농업져 가지고 곡식, 채소 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주택이죠, 주택. 흙으로 쌓아 집 짓고 하는 그런 직업을, 물론 지금 콘크리트 같은 걸로 대신하긴 합니다만, 또 의는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좀 이렇게 합성 섬유가 나와서 그러지만 옛날에는 다 예? 목화나 명주 같은 그런 데서 짜가지고 우리가 옷을 입었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그 흙에서 이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멸시하고 천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농업 그러면 어떻습니까? 농업? 기술 없는 사람들이 농사나 짓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전문 기술 없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가서 농사하는 것. 은퇴한 사람들이 그냥 나중에 그냥 시골 내려가가지고 소일거리로 하는 일, 그런 것들을 농업으로 생각하는 하찮은 일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요즘 좀 심각한 문제로 나오고 있는 게 논을, 밭을 다 그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로 덮어버리는 그 일도 지금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참 심각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흙에서 나지 않은 것을 먹고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언젠간 그런 방법도 개발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흙에서 나지 않은 것을 먹을 수는 없어요. 유기화합물로 무슨 음식을 생성해낼 수는 없어요, 아직. 자동차를 아무리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한다 하고 반도체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서 그게 우리나라의 GDP? 예, GDP를 아무리 높이 올려놓는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뜯어먹고 씹어먹고 할 수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무기는 뭐가 되느냐? 식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흙의 파워이고 능력이고 또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붙여 사는 현실인 이 땅, 지구 생태계가 더럽히고 또 천하게 여겨지고 하찮게 여겨지면서 우리의 영혼도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바로 이 땅이고 이곳에서 생명을 시작하였습니다만 땅을 파괴하고 흙을 오염시키는 것 결국 뭐냐? 우리 존재의 기반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버려서 토양과 해양을 오염시키는 플라스틱이요. 그거 500년 걸리면 썩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려서 또 플라스틱 비닐봉지 아무데나 버리고 또 음료수 먹은 그 플라스틱 용기 아무데나 버리죠.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지금 다 잘게 부서져 가지고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돼가지고 그게 지금 다시 우리 몸에 쌓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를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라는 각종 중금속들도 지금 우리를 중독시키고 있죠. 뭐 이따이 병이라느니 하여간 여러 가지 마그네슘이라든가 망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중독시켜 가지고 갖는 그런 중금속 오염병들이 우리 안에 서서히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땅한테 하고 있는 행동들이 그런 행동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은 우리를 살립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땅을 버려진 땅 얘기하죠. 버려진 땅, 안 쓰는 땅,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개발해야 되는데 효용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저건 쓸모없는 땅이야, 버려진 땅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세상에 버려진 땅이라는 게 있을까요? 사람은 땅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흙을 버렸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버려진 땅이 없어요. 왜냐? 그 땅에서도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땅은 살아가지고 이 지구를 식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마존의 그 삼림이 아깝다, 그 땅이 아깝다, 인도네시아의 삼림이 아깝다, 그거 불질르고 태워버려가지고 거기에 밭 만들어다 화전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 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그 땅을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공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땅은 우리를 버리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대지를 어머니 대지, 어머니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맨발로 흙을 밟으면서 그 흙의 느낌을 발가락 사이에 느껴본 게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흙의 부드러운 그 느낌을 손끝에서 이렇게 느껴보신 그거는 언제입니까? 우리 현수는 그 느낌이 되게 좋다고 지금 애드립을 넣습니다. 옆에서. 흙에서 자라는 생명을 정성껏 갖고 본 것은 또 언제입니까? 이런 기억들이 너무 오래돼서 우리 문명과 육신이 병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요, 아토피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한자로 풀어 쓰더라고요. 어린아이 아자에다가 흙토자에다가 피할 피자를 써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흙을 가까이 하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병이 아토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그러니까 흙이 주는 기본적인 어떤 면역 형성 체계를 거부하기 때문에 아토피 같은 질병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은 흙이 또 오염된 흙이 많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발생하는 질병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흙 자체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농촌 생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흙을 직접 만지는 일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흙을 재발견하고 흙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흙과의 만남, 흙을 받아들임,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명의 의미를 알게 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흙은 은총이에요. 땅은 은혜입니다. 그 흙과 땅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 될 때 우리 삶은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